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오늘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드디어 5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9장을 통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 하나를 다뤘지요. 바로 높아진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9장의 마지막은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우유부단하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한 분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그 길을 가라. 원래 당신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물론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일꾼. 오늘 10장에 넘어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일꾼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포함하여 70명 이상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중에 70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70명 보내면 많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 보시기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70명밖에 못 보내는구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잡혀 먹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 일꾼이 되어야 된다. 보낸다.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목자를 만나게 하고 목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일꾼입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건 일꾼. 그런데 이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과 같은 사람.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낸 어린 양. 그러니까 사실 일꾼은 원래 양들이 준비되어져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양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양들이 자라서 일꾼이 됩니다. 양은 동물이고 일꾼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이 됐어요? 동물이 사람이 돼요. 일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동물같이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드디어 참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양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 11주년을 맞이합니다.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10주년에는 우리가 화려한 축제 시간이었지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 임직하는 그런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주년 때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사실 오후에 가스펠 찬양팀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11주년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 12주년에는 또 다른 축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일꾼, 저는 오늘 일꾼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도 11주년인데 교회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일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맞죠?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꾼은 목자 같은 사람이다. 목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그 일이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할 때마다 불편해. 여러분, 저는 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데 깁니다. 먼저 아닌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사람을 목자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이잖아요. 양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 되어준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혹은 평시도 리더들에게 자꾸 목자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 일꾼으로서 이제 세워졌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긴 한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목자의 삶을 산 것처럼 너도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줘라.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여라 라고 3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일꾼입니다. 그냥 일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예요. 큰 목자가 있다는 것은 작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목자장이다 그랬습니다. 목자장이 있다는 것은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워낙 양들이 많다 보니까 곳곳에 작은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위임된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사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 같이 가요. 마사이족. 마사이족들은 아직도 문명과 단절된 상태로 그들의 전통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먼지를 날리면서, 그 바람에 먼지를 날리면서 마사이족들이 양이나 소를 이끌고 가는 장면들을 아주 쉽게 봅니다.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작대기 하나 들고 소 1마리 2마리 끌고 이렇게 가는 장면도 보이고요. 또 조금 가다 보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십 마리를 몰고 가는 그런 목자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몇천 년 전 우리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목자는요, 몇십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를 몰고 갑니다.
세렝게티 입구로 쫙 들어가면 몇백 마리를 몰고 우르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는 못해, 몇백 마리는. 그래서 이제 사냥개도 동반하고 몇몇의 작은 목자들, 자기 아래의 목자들과 함께, 또 가족 목자들이 함께 수백 마리의 양과 소를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직업이 목사다 보니 이제 직업병, 그죠? 있죠. 그거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 몇 명의 성도들, 그 양들을 돌보는 데에는 많은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잘 목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명이 되면 조금 달라지고 몇백 명이 되면 이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팀 사역이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교회가 커지고 있으니 점점 팀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아무 곳이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교회나 아무 목자에게나 여러분들을 맡길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학원 보낼 때 아무 데나 보냅니까? 아니죠. 학교 보낼 때 아무 데나 보내요? 과외 선생님 한 명 만날 때도 아무하고 안 만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히 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가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때로는 그 성도를, 또 일꾼들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사기 행각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도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교회를 들어올 때는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교회를 나갈 때는 저주하는 이 한국 교회. 아니, 예수 한 번도 안 믿다가 교회 오는 사람보다 예수 다른 교회에서 믿다가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도 대부분 다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 때 세례 안 받았잖아요.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자. 원래 교회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그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일꾼인데 목자형 일꾼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럼 때로는 그 교회 공동체나 혹은 그 목자나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보면서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원 바꿔줘야 되듯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죄책감 갖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기서 임직을 했는데, 내가 저기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저기에서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목사님들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양이에요. 다 주님의 교회라고요. 맞죠?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지금의 용어로 얘기하면 제가 재배치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일꾼들을 이동시키세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재배치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재배치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있으니까 10,000명 이상 모여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야 된다.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하여 그것을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재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쫓겨서 지금 나와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캄보디아로 갑니다.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조만간 다 쫓겨나오게 생겼어요. 전문 용어로 창의적 접근 지역, 목사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는 이제 비즈니스 미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슬렘권이라든지 힌두권에서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사역했던 곳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중국에 여러분 선교사가 5,000명이 중국에. 근데 중국에는 선교사가, 죄송한 얘기지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감시가 심해서.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강제로 내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권으로, 중동으로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배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어떤 제도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꾼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곳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꾼은 실제는 목자입니다.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럼 목자는 뭐 하는 거죠? 세 가지 하잖아요.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양을 찾아서 다시 무리 가운데 끌고 들어오는 것이 목자의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몇 개월 이상 안 다녔다가 다시 다니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들어온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감정이 상하면 감정을 치료해주고, 그렇죠? 어루만져주고, 고치고, 이게 돌보는 것,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다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 고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양이 이제 어린 양에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풀도 먹을 줄 알고, 스스로 물도 먹을 줄 알고, 스스로 젖도 배출할 수도 있고, 이 양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만 집에서 키워도 배변 활동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얼마나 교육을 합니까? 그래야 생존하잖아요. 엄마 나갔다 올게, 엄마 없을 때 잘 있어라, 먹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교육해, 생존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목자는 양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행동 심리를 통하여 자꾸 가르쳐야 돼. 예수님이 바로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전도하셨지요.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고치셨지요. 세 번째로 가르쳤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일꾼인 우리는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만, 어떤 사람은 셀 리더라든지 교회 봉사를 통하여 돌보는 일만, 치유하는 일만,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만, 또 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생긴 것답지 않게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요. 뭐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아요. 참 그분의 어떤 선교적 열정, 물론 그분은 이제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회자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목회 뭐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최근에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수년 전에. 근데 그분이 TV에 나오신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죽어서도 설교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죽어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돼. 여전히 정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죽어서도. 그런데 성경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바울 서신을 남기면서 그 글이, 편지가, 바울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설교가,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육체는 다 없어진다,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도 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한 설교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 양, 여기서 내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양을 먹여. 누가? 네가. 위임한 거죠. 네 양 아니고 내 양이야. 내 양 좀 잘 좀 먹이고 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성도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양이거나 두 번째 목자이거나 동물이거나 사람이거나. 저는 이게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양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양은 먹어야 돼요. 또 반대로 목자가 가르쳐야죠. 그죠? 일꾼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일꾼은 먹기만 해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인고? 교회를 다니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잘 배우시고 계시죠? 또 분명히 어떤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일꾼이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해. 안 돼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먹다 보면 우리가 일꾼이 되거든요. 그 일꾼이 되면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유명하지요. 재임 기간보다 은퇴하시고 나서 더 유명하신 대통령이죠. 헤비타트라고 하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집을 지으러 가면 어떤 경우는 뭐 2주, 3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한 4박 5일 정도 되면 항상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에 주일날 가야 돼.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5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살아간 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지요. 일꾼,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하신 거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좀 더 확장해서 은사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양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있기를 바라고, 그 양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 티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이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주인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그 근거가 확실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양들도 보내주시는데 일꾼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일을 좀 많이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일꾼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내가 왜 이 교회 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일꾼이기 때문에 이 교회인 줄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일꾼 좀 보내달라고, 일꾼 좀. 제 갈매동에 지금 한참 공사 중이죠. 뭐 앞에 보험 이쪽 지사도 세워지고 이제 주민센터도 이제 공사가 곧 들어가고 아직 상가들이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 땅 있고 건물 있는 교회가 무려 6개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가교회가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10개입니다. 합이, 그 상가교회 중에 하나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합이 16개의 교회가 갈매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새벽기도 오다 보니까 십자가에 불이 꺼진 교회가 생겼어요. 한 개 교회가, 상가교회 중에 한 개 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도 알고 사모님도 알고 같이 교제했던 분인데, 갈매동에 있는 교회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먹먹하고 참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상생하고 함께 큰 숲을 같이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숲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숲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요. 큰 교회도 있는 거고 작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이런 나무 저런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어야 되고 풀들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숲이에요. 이 갈매동,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우리 동부권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숲은 십자가 복음의 숲이어야 됩니다. 숲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요즘 미세먼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에서 우리가 답답하게 삽니까?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톤치드라고 아시죠?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숲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미세먼지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 때 묻은 우리의 영혼이 피톤치드 같은 생명과 예수로 가득한 복음의 숲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릉동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장 목사님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식사 같이 하시자고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 중에 몇 가정이 갈매동에 이사를 왔는데, 자기 교회는 이제 조그만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갈매동으로 교회를 이전하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갈매동 하면 우리 장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곤란합니다. 우리 경쟁업체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굉장히 환영해 줬어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 옆에 있는 건물, 여기 옆에 새로운 건물 하나 생겼거든요. 글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가깝게 지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도 소개시켜주고 제가 몇 군데 같이 돌아보면서 적절한 곳을 이렇게 자리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릉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여기서 해라, 함께 하자, 함께 돕겠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주변에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맞는 교회로 그들을 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여기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영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재배치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되겠죠. 그 기도를 제가 이제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주님, 우리 교회에 와야 될 합당한 일꾼,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우리가 돌봐야 될 성도들 보내주세요. 같은 말인가요? 보내주세요. 다른 데로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요즘 아이파크 입주하잖아요.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15개가 있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보내줬어요. 이곳에서 구원받고 세례받아야 될 사람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들 보내줬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부흥이요, 주님,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다른 것보다 여전히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를 교구로 품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너무 큰가요? 아니, 제가 예전에 감신대 신대원을 가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감신대학교 가신 분들을 딱 들어가면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거기 누가 들은 성경책을 든 웨슬리 목사님이 딱 성경책을 들고 있고, 밑에 영어로 딱 뭐라고 나왔느냐면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세계가 교구냐. 근데 요즘에는요, 갑자기 아니,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에 비행기 타면 금방 가고 유튜브로 전 세계가 공유되는 이 시대에 왜 세계가 교구가 안 될까? 그 당시에도 그 꿈을 꿨는데 세계가 교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다음 주 제가 화요일 신방은 저기 미국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목요일 신방은 중국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원치 않으신가요? 그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 생각하면서, 주님, 감히 그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발칙한 기도인가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렇게 그분을 뛰어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그냥 혼자 조용하게, 뭐 꿈이야, 뭐 꾼다고 돈 드는 거 아닌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우리 교회가 혁신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전통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형 교회가 되겠다. 요즘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너무 방황하거든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저 정말 앞서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합당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양의 모습으로 있지만 일꾼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주님, 나를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일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일꾼들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들어오든 나가든 우리가 들어올 때 환영의 박수 쳐주듯이 나갈 때에도 좀 환영의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3단계 사역자반 교육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3단계를 마치면 3가지를 하라 그래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작은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부부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막상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도 좀 해보고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또 우리 노원교회 목사님하고도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부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6월 마지막 주로 그 가정을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로 잘 갈 수 있도록, 또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그 교인들도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섬기겠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다음 주부터 다 또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야 들어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마지막 주에 그분들 가실 때 정말 여러분 환영하는 것 이상으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꾼들이 옮겨지는 거죠. 우리 노원교회 김윤선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일꾼 보내달라고. 그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보다 센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70인이 기뻐하여 이제 돌아왔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막 주님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귀신 나가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도 기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 영안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꾼이 되어 사역의 열매로도 기뻐하시지만 영안의 눈이 열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생명책이 기록되고 하늘의 상급에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지금? 아니요, 목사님, 전 양인데요. 양으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양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꾼이 되어 11년 동안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기고,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2년, 각자 나름대로, 어떤 분은 6개월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를 섬기시고 세워가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런 일꾼 되기를,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교회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 직원이 되시기를,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